저희는 상반기 동안 구약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패망을 하게 되고 포로가 되어진 그 시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8월 15일 광복절 이후부터 이제 포로기와 그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그 전까지 저에게 2주의 시간이 있어서 이 2주간 좀 특별한 좀 은혜를 나누고자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어땠을까요? 내가 살아보지 않은 나라에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환경과 삶의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이거였을 겁니다. 과연 우리 유대인들은 살아남을 것인가? 바벨론에 흡수되고 말 것인가? 이러한 절박한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나라에 가면, 더 잘 사는 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동화되고 흡수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포로기 70년 동안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큰 발전을 이루었던 것을 저희들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몇 가지 더 유익했던 점들을 찾아보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사람들이 우상들이 많은 바벨론에 가서 우상 숭배를 오히려 멈추게 됐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오히려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더 믿는 유일신 신앙이 더 싹트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제 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는데 오히려 그 시기에 그들은 더 구약 말씀을 집대성하기 시작했고 랍비들의 문헌이 발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히려 본토를 떠나니까 오히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들이 성전이 없었는데 오히려 회당이 생겨나게 되었고 회당이 생겨나다 보니까 더 가까운 곳에 가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면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가까운 로컬에서 시나고그라고 하는 바로 회당에서 그들이 더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오히려 기도의 제사를 드린 거죠. 오히려 금식과 회개를 통하여서 오히려 영적으로 순수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 시기가 주었던 가장 독특한 기여는 그들은 유대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큰 세상에 가서 유대 민족주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유대인, 우리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더 큰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오히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닫게 되고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흡수되기보다는 오히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여호와 신앙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0년 동안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흡수된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연구의 결과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 기반이 된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바벨론 시대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처한 시대가 바벨론 시대와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이 있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닌데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근본적인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온라인에서 예배한 지가 1년 반이 되어 갑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깊은 고민과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바벨론 시기와 굉장히 흡사한 이 시대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유대인들이 바벨론화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오히려 더 신앙에 발전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올해 하반기를 좀 볼 수 있다면 좀 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교육에 대한 첫 번째 시리즈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주신 본문 말씀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도대체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마인드라고 하면요, 마인드를 연구한다 하면 요즘은 뇌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고요, 이제 심리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연구한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인간의 마음은 뇌가 아니라 사실은 하트에 있었어요. 이것을 레브라고 말하는데, 너의 마음을 다한다고 할 때 이것은 하트의 문제입니다. 센터의 문제예요. 성경은 독특하게도 인간의 마음을 어떠한 기능적인 측면보다 인간의 센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할 때는 너의 센터를 지켜라. 너의 중심을 지켜라.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하면서 이 중심이 무엇인지, 생명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도대체 마음이 어떻길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 예레미야 17장 9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오염 물질보다 마음이 더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생각일 뿐인데요 라고 말하지만 그 생각을 들어가 보면 너무나 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의 생각들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아시죠. 우리 깊은 센터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자,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heart라고 하는 센터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심히 부패된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그렇지만 여호와는 여기 보면 심장을 살핀다 되어 있습니다. 이 heart라고 하는 표현은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부는 키드니, 콩팥. 여러분, 심장 말고 신장이라는 단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부를 살핀다고 하는 의미는 이 히브리의 원어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생각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폐부를 살핀다는 것은 너희들의 감정을 살피시고, 그 다음에는 너희의 행위를 살핀다. 행위는 뭡니까? 우리의 의지가 표현된 거죠. 너희들의 행위를 살피시고, 그 다음에 행실은 뭡니까? 행위의 열매, 실과 그것들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다.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아신다. 그리고 그의 감정, 폐부를 아시고 그의 행실을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합한 마음을 찾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그의 센터가 하나님께 있었다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외모를 취하지 않고 바로 그 센터를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은 악합니다. 다윗 왕도 관리되지 않으니까 악한 것에 지고 말았던 것이죠.
자, 특별히 성경은 인간의 이 마음이 악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당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하다. 자, 여기서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이것을 imagination, 상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들이 어떤가요? 참 악한 것들이 많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쉽게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노동을 내가 싸게 갖다 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관심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사실 상상하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안에 있는 그런 상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실현되는 방식이 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은 그냥 중립적이라고 말해요. 인간의 마음은 그냥 이성적인 것이고, 인간은 중립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센터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미 옆으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이미 향해져 있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마음이, 센터에서 벗어난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그 마음 센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나름대로 많이 다 찾아보았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하면서 제가 발견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등장인물에게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날까? 출애굽기더라고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누구일까? 출애굽기에 바로 바로왕입니다. 성경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팍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강팍하다는 것은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단단했다는 거예요. 강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시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으로 말씀하셔도 그의 마음은 강팍하고 단단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요즘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강팍하지 않습니까? 단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틈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이 그저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바늘 하나 들어갈 자리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면 자식이 부모의 말에 대해서 강팍하게 듣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말할 때 강팍하게 듣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해져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 바로 이것이 사실 바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이 강팍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백성의 마음이 돌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의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내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들의 마음을 다시 유순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들의 단단한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딱딱해진 것을 제거하고 굳은 살을 제거하고 아주 텐더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요,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단단해지는 것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단단해요. 때로는 저의 마음도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단단해질까? 단지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일까? 왜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을까? 각자 이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이쪽 말만 하고, 저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저쪽의 말만 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하트, 마음을 갖지 못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요,
부패되어 있고 치우쳐져 있고 단단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이미지네이션, 상상은 계속해서 좋지 못한 쪽으로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창조적이라고 말하고 창의적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잡을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신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쉐마, listen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listen, 쉐마, 들으라. 너희들의 마음이 들어야 된다. 마음을 듣는데 마음으로 듣고 너희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기서 심장입니다. 너의 심장을 다하여서, 너의 센터를 다하여서. 두 번째, 너의 성품을 다하라. 원어로 사용된 단어는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영혼이라고도 번역하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너의 목을 다하여서, 너의 심장을 다하고 너의 목을 다하여서. 너의 힘을 다한다는 것은 너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너의 재능을 다해서, 너의 물질을 다해서, 너의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만이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어딘가로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은 어디를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정말 그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목이 아니라 어딘가를 기웃거리며 이런 목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힘을 다른 곳에 쏟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이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 교육 정말 잘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은 전화하고 와라. 초등학교까지는 다니지만 고학년이 되기 시작하면 학원도 가야 되고 각자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이제 부모님들도 말을 자꾸 잔소리가 되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떠나가죠. 자, 그런데 지금은 바벨론 시대 같아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희가 몇 년 전에 학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목사지만 저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못 가르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특별히 어린 시절에 말씀을 좀 더 배울 수 있게 할까? 썬데이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을 만들 수 있을까?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을 되려면 에브리데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서 그래도 에브리데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미래에 이 바벨론화되는 시대 가운데에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70년이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교포 2세, 3세 가면요, 이제는 그 나라의 정체성은 잊혀지기 쉽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더 풍성했습니다. 가서 예배만 드리는 척하는 그런 예배보다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바벨론에게 동화되지 않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더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곳은요, 아직도 유대인 학교가 즐비합니다. 유대인 학교가 즐비함이고 그곳에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 이야기를 계속함으로써 바벨론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선택하셨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택하셨고 오늘 너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단지 우리가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금방 세상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의 목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 마음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속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당연시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정말로 교육할 것인가 함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 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고등부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전도사님이죠. 아이들과 찬양을 하는데요, 영상으로 여러분 앞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아부실 저쪽 지하 1층에 고등부 예배 드리는 곳에 아이들이 줌으로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강대상의 방향을 바꿔서 이쪽 뒤를 보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요. 몇 명 있지 않지만 정말 힘을 다해서 찬양하더라고요.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바라보듯이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20대 젊은 전도사님이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 시대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젊은 종이 있구나. 이 시대에 교사들이 있구나. 이 시대에 함께하는 아이들이 있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고요. 지금이 힘든 것 같지만 더 분명하게 순수성을 회복하는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요,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요, 학교를 설립하기도 하고 교회 교육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저는 평생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받는 것이 내가 받았기 때문에 받아라 하는 것은요,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육을 받아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왜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됩니까? 왜 수학 교육, 물리 교육 다 해야 되는데 기독교 교육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할 때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제 삶에 너무나 큰 유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기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젊은 분들은 자녀들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요즘 메타인지 학습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공부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메타인지에 대한 강의도 좀 들어보고요, 책도 좀 읽어보고 또 다른 자료들도 좀 찾아보면서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메타인지란 말은요, 우리 어른들은 조금 생소하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지는 뭔가를 인식하고 하는 지능을 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커그니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앞에 메타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메타라고 하는 것은 beyond,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인지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생각을 생각하는 것을 일컬어서 메타인지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생각하는 것. 조금 더 학습과 연관되면 공부를 공부하는 것, 배움을 배우는 것.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우시죠? 몇 가지 예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실험 결과가 있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IQ의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인가? 메타인지의 차이인데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을 보고 나면요, 앞으로 잘할 아이들을 보면 시험을 보고 나서 자기가
몇 점을 맞을지를 거의 맞춘다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나서 자기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숫자가 틀림이 없대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중요한 것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인데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할 때에 제 방에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방에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그냥 어제 그 장면 그대로입니다. 설교를 쓰고 있잖아요. 화면이 2개입니다. 예전에는 컴퓨터 모니터를 하나만 썼잖아요. 지금 모니터 2개도 쓰고 3개도 쓰죠. 한쪽에는 설교를 쓰고 있지만 또 한쪽에는요, 히브리어 성경을 나름대로 보기도 하고 영어 성경을 보기도 하고 다른 자료를 보기도 해요. 모니터가 2개인 거예요.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하고 있어요. 설교라고 하는 숙제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모니터를 켜놓고 나는 또 다른 것으로 나를 보고 있어요. 모니터가 2개인 것은요, 모니터가 하나인 것과는 다릅니다. 이어령 박사님 같은 경우는요, 그분의 서재를 보면요, 모니터가 뒤에까지 여러 대가 있죠. 그분은 영어도 할 줄 알죠. 프랑스어, 일본어, 몇 개국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언어를 켜놓고서 인지를 한쪽이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메타인지는 생각하는 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저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안 될 때가 있죠. 연주자들은 연주를 할 때 안 되는 날이 있죠. 저의 방법입니다. 안 될 때는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료를 이 정도 수집했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는데 성도들한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생각이 메타인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을 볼 수 있는 생각. 하나님,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메타인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1차원적인 생각에서 계속 맴돌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요, 늘 그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사람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불안이 강한 사람은요, 그 감정을 헤매다가 결국은 불안으로 갑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은 결국 분노로 가요. 우울이 많은 사람은 우울로 가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하이어 레벨에서,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능력이 학습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실험의 예가 또 있습니다. A그룹의 학생들과 B그룹의 학생이 있었어요.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A그룹의 학생들에게 이제 공부할 이렇게 내용을 주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시험을 본다고 공부를 시켰어요. B그룹의 학생들에게는 똑같은 재료를 주고 나서 이것을 공부한 다음에 다른 학생들이 오면 너희들이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공부하지만 이 그룹은 시험 공부를 했고요, 이쪽 B그룹은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봤어요. A그룹 애들은 시험을 봤고 B그룹 애들에게는 너희들이 가르쳐야 될 아이들이 오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대신 시험을 보라고 했어요. 자,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A와 B 사이에 성적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B그룹 아이들이 더 월등히 높은 성적을 냈다는 거예요. 왜요? 가르치려면요, 더 공부해야 돼요. 가르치려면 내가 대충 안다라고 하는 착각이 아니라 가르칠 수 있도록 더 공부해야 돼요. 제가 어른들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면 더 공부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153 학생들이요, 고학년 학생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삼위일체를 가르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 교목이 따로 없다 보니까 제가 가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애들에게 삼위일체를 연구해서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위일체를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면 나는 삼위일체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인지적 부적응, 인지적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요. 자기 수준의 사람들과 대화해요.
그러면 그 생각의 결과는 어떨까요? 비슷하겠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머물러 있고요. 비슷한 감정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 정서적 수준에서 같이 갈등을 해요. 자, 우리가 이런 우리의 심리적인 이 패턴을 봤을 때 우리가 공부를 잘하거나 우리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나를 생각할 수 있는 더 하이어 레벨의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모니터할 수 있는 내가 필요한 겁니다.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예요. 모니터링이란 뭔가? 제가 설교를 모니터할 때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 설교를. 모니터링은 괴로워요. 하면서 나는 왜 설교를 저렇게밖에 못할까? 나는 왜 저 부분에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과 상관없이 나 나름대로의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비춰진 나를 보는 모니터링하는 내가 있는 거죠. 이것을 모니터하고 그 다음에 나를 또 고치고 평가하고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과정, 메타인지적인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공부를 해요. 계속 그 수준에서 공부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 거예요. 학습에 이런 메타인지가 적용된다면, 여러분 삶을 돌아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내가 생각하며 산다 그래요. 하지만 생각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나는 내 감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 위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많은 경우엔 내 행동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저한테 큰 유익이에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만이라도 멈추고 내가 살아왔던 한 주간을 돌아보고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말로 또 실수를 했는가? 어떤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메타인지라는 수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치우쳐 있는 내가 센터 앞에 서게 되는 거고요. 부패해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순수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의지도 없고 무기력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실 때에 내 수준은 이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이 그냥 사람들에게 하나님 잘 믿어라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굉장한 큰 도전 앞에 있습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요,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높죠.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어디에 가든지 스스로가 메타인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서 직장에서 시키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서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학습을 해야 돼요. 지금 AI도 학습하는데 인간이 학습을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학습을 해야 돼요. 스스로 모니터해야 돼요. 스스로 계획을 짜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앞으로 시대에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153학교를 하면서 제가 내세웠던 중요한 교육 철학 중에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요, 먼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듣는 거예요. listen,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요,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자기 책상에 앉습니다. 다 자기 책상이 있어요. 아침에 뭐부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고를 세워요. 오늘 영어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수학은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그걸 다 써요. 붙여놔요. 공부를 시작합니다. 모르면 선생님이 와서 그걸 도와줘요. 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도와줍니다. 시험을 봐요. 통과돼요. 마지막에 얇은 책을 가지고 하는데 그 책이 통과되면 80점을 통과돼야 돼요. 80점이 아니면 봐주는 거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79점을 받아왔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한 문제 봐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모르는 걸로 판정해요. 봐주는 거 없습니다. 이거는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영어로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 과정을 하면서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놀랍게 만드셨는지요. 아이들은 스스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기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자기를 평가하고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요. 선생님은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강의하지 않습니다.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학습을 돌아봤을 때 제가 공부에 흥미를 느꼈던 것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영어를 못해서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안 들리니까요. 영어가 조금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요, 토론 수업이 재밌다는 걸 알았어요. 아, 이래서 토론을 하라는 거구나. 이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은 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다 보면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면 모르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아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기억이 안 나거든요. 내가 꼼꼼히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들이 모니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들으면서 들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학습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부모가 그만큼 사모하고 부모가 그만큼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못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대학이 더 중요하거든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지만 세상에서 밀릴까 봐 걱정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낫대요. 너의 센터를 지키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면 되니까요. 성은 더 공부해서 빼앗으면 되니까요. 더 노력해서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죠. 쉽지 않을 겁니다. 내 생각의 수준에서 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의 수준은 계속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돕기 위해서 화학적 작용을 돕기 위해서 약물 치료도 하죠. 하지만 생각이 바뀌진 않습니다. 약물은 어떠한 증상을 조금 완화시킬 뿐이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의 범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의 범주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땅에서 비가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눈이 내리지 땅에서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에 나는 변화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자꾸 갔던 길을 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뇌를 연구하면 압니다. 뇌는 길과 같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많이 걷다 보면 길이 되는 거예요. 점점 넓어져요. 그러면 그 길로만 다니게 돼요. 인간의 뇌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 번 이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쪽으로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고속도로가 나는 거죠. 이 길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바꾸려면요, 누군가가 그 길에서 저쪽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변화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오늘 마치기 전에 제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 구절 하나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에서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을까요? 영적 싸움, 마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이론, 우리의 생각으로 만든, 우리의 상상으로 만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생각들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육체의 병기가 아니라 그 말씀의 병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들, 나는 안 된다는 이론, 나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론, 상황에 대한 이론, 모든 이론들 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파하고 우리의 이 모든 악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잘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믿었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 자신을 아예 안 믿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서는 제 생각보다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멈추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바쁜 바벨론을 살아가는 시대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멈추고 우리의 띵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타인지적인 생각으로 생각하고 본인의 감정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정에 대하여 느껴보고 내가 열심히 해서 바뀌겠지라고 하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 내 열심을 예배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믿음은 내가 강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가 정말로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강의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행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 기독교 이 전통이 들어간 믿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잘 삽니까? 형,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네팔에 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팔에 왜 학교를 세웠는지 아십니까? 네팔에 가서 힌두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요, 거짓말이 배어 있습니다. 가게에서 콜라를 사면 2달러짜리라고 얘기해요. 1달러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거짓이 몸에 밴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거죠. 이 사람 네팔 말 못하니까 비싸게 팔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못 살아요. 자기를 모니터할 수 있는 자기가 없어요. 그냥 당장에 그냥 내가 1달러를 더 벌면 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다면, 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이들도 자기를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자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내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 만드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이런 소망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타인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길게 보라고요. 길게 보라고요. 메타인지를 말하는 사람이 길게 보라고 한다면요, 성경은 길게가 아니라 영원까지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자꾸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만이, 우리의 heart, 우리의 마음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에게 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기를, 또한 자녀들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